12절서부터 쭉 오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이 근거가 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삼중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3차 제시입니다. 1차, 2차 제시가 끝났고 3차 제시 순종을 권고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오늘 20절 보면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우리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동안에 섬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의지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맹세하고 그다음에 21절 22절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21절 순종해야 될 이유 내진 근거인데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걸 그죠? 받지 않냐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 행하셨느니라 내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냐는 거죠. 이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는 원래 작은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70인이 내려갔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의지하고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하나님은 너의 찬송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부를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세 가지를 20절에 설명합니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이것이 복음이 명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경외함은 반드시 필요하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란 단어가 엔듀에즘이란 단어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매료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매료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만 생각하십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 이토록 나를 위해 이렇게 하신 겁니까? 시편 다윗이 어제 우리가 40편을 묵상하면서도 그 속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왜 나만 이렇게 집중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보디가드 같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위기 때마다 나에게 베푸는 은혜, 기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찬송하려고 하니까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체험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진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체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 중에 찬송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그 환경에서 감사가 터지겠냐고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을 견디고 이기고 그죠?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까지도 그 속에서 뭐가 터져 나온 마음으로 그죠? 할례 받은 마치 마음에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마음 중심에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자원하는 심정이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건 그 충성 자체에 뭐 질로 따지면 아주 순도가 높은 100%의 충성입니다. 우리가 마지못해 충성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원해서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겁니까? 나에게 하나님 베푸는 은혜가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기적이 이렇게 많은지 내가 내 입에 하나님이 찬송을 줬는데 내가 어떤 것부터 찬송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시편 40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이거 뭐가 그래서 제 맨 끝에 이제 과거에 이랬었는데 현재와 미래 속에서는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시고 좀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섬길 때 하나님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섬김이라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완전한 삶을 사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고 자신을 종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 된 것이고, 이거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사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먼저 무슨 자세요? 섬김의 자세요. 전에 참 죄송합니다. 내가 어떤 목사를 비하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을 내가 오라고 그러면 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가 그 위에 있다는 겁니까?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부림받는 사람이지. 그런 말을 하면은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거 뭐 사람이 저 아직 뭘 좀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섬기면서 이 하나님 경외하는 건 첫 번째가 뭡니까? 섬김의 자세예요. 하나님 내가 보는데 이렇게 하나님 섬기게 하셨습니까? 이 자세를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의지하고, 전에 성경은 친근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티크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원형이 따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매달리다, 집착하다, 함께 머물다라는 뜻인데요. 매달리다, 집착하다, 함께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동사는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한 몸을 이루는 연합된 관계를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따바크라는 단어예요. 아내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욥기서 19장 20절에서는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할 때,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따바크라는 거, 의지한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친근히 하는 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해야 돼. 마음도 생각도 자세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뭐든지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이 됐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타바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친근히 하고라는 말은 완전히 밀착돼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고, 만약 떨어질 경우 그것은 곧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착 달라붙어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친근히 하는 겁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가 성립된 후에는 친구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강압적인 명령에 의해서 수동적이고 피상적으로가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발적이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벗이라고 얘기해요. 칭함을 벗이라. 너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거든요. 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너희가 나의 명령을 행하면 곧 나의 종이라 얘기하지 않고 나의 뭐라고요? 친구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지하고라는 뜻이에요.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의지하고라는 단어가 참 많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따박해요. 왜 살이 뼈에 붙은 것처럼 뭐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친근히 하는 겁니다. 친근히 하는 거. 그다음에 맹세, 그 이름으로 맹세. 공동번역 이렇게 보면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공동번역은 맹세할 일이 있으면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최고의 경배 행위가 뭡니까? 맹세예요. 의지하고 그 단어 하나만 자체를 가지고도 어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어떤 상태입니까? 이 상태가 그냥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붙어서 어떻게 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관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이름은 뭡니까? 쉔이란 이 히브리 단어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인격 모든 것을 포함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사실 이건 최고의 경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맹세함에 있어서 반드시 자기보다 더 크고 높은 권위를 가진 존재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내 모든 생각의 결론이 뭡니까? 맹세예요.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했던 그 엘리야의 고백대로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그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의지하고 맹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맹세.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의지하고 맹세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하늘과 땅으로도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따라서 여호와 이름으로만 맹세하는 것은 문자적 의미보다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하게 하시고 만일 빛과 소금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마음. 할례받은 마음, 변화된 마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맹세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오늘 21절은 출애굽 세대가 목도한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 행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의 이름에 맹세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한 일이 너무나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 행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큰 일이란 겁니다. 가돌이란 말은 큰 돌이래.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은 찬송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 일들은 출애굽 세대에게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목격이 된 일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뚜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종일관 반역의 역사로 광야 생활을 해나갔고 그들의 패역함은 거짓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목도한 모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바로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오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찬송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어떻게 2000년 전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한 그대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애굽의 탄압과 박해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민족으로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신 겁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불과 70명입니다. 몇 세대 만에 그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으로 번성한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사실을 상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들 중에 대표적인 바로 그 장면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목도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출애굽 이전 세대의 본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다윗의 계통을 쫓아 나실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약속도 성취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축복은 모든 성도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주의 자녀가 되는 자들을 부르시되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함께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요. 모든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율법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요. 이제 새 민족,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왜요? 먼저 선택된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버림받았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부르신 모든 자들을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오늘 21절 보면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봤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합니까? 섬기고, 그죠? 종인데 섬기고, 종으로서 섬기고, 신분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맹세하고, 그 이름에 맹세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앙적인 체험은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었다면 그가 그처럼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수 있었을까? 다메섹에서의 현현하신 주님과의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게 만들었고요.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똑같이 주님은 놀라운 체험적인 신앙을 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숨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바로 이 경험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충만함을 받은 이 경험이 그들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이 땅을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배소서 말씀해 보면 3장에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그 신앙을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은혜와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기다릴 이 정도면 기다릴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겠다.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는 거 보니까 처음 기름불을 취해서 나에게 너 왕으로 세울 거야 했던 그 말을 이루시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다린 게 무려 20년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내 기다립니다. 뭐 때문에요? 체험이. 그가 경험하는 은혜의 체험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그를 바꿔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받은 증거 많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로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를 내입해 주셨어요. 이게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그런 은혜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섬기는 일들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